지구의 온난화가 이대로 방치되면 2050년에는 지구 표면의 최대 34%가 사막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점점 확대돼 육지의 4분의 1이 사막화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황사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지역의 사막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이 늘어나고 땅이 황폐해지고 메말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왜 사막이 늘어가는지, 왜 땅이 황폐화되고 가는지, 왜 메말라가는지 이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이유는 땅에 있는 수분이 증발해서 비구름을 형성해야 하는데 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지구를 둘러싸는 대기층을 두껍게 함으로 인해서 수분 증발이 어렵게 된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층을 두껍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수분 증발이 되지를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전 세계에 사막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량이 적어져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아서 땅에 내리는 비의 양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수분량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비가 적어지고 이로 인해서 황량한 사막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에 의하면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이 이미 사막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매년 황사로 인해서 아주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몽골 지역의 80%가 사막화됐습니다. 중국이 30%가 지금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Life Cycle Assessment라고 하는 이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15개 중 생태지역 15개 중에서 8개 지역의 생태지역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태지역이란 말은 토지 그리고 해양까지 바다까지를 일컫는 곳인데 전 세계를 15개의 생태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8개가 이미 사막화되고 있다. 중국의 사막화는 심각하다.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에서의 경험하는 황사현상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중국의 사막화 때문이다. 중국은 50년대부터 사막 지역이 매년 증가하면서 현재 중국 전체 국토의 40% 이상이 사막화됐다고 이 저널은 이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아시아의 37%가 사막화로 소멸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중해 성기후도 사라집니다. 건조한 유럽에서는 강우 지역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유럽의 곡창지대인 스페인 남동부 역시 사막화되어 간다. 아랄해의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막의 땅으로 변했다. 이 아랄해는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유엔 사막화 방지기구 UNCCD는 식량 및 식수 부족으로
엄청난 사건이 지구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미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는 300만 제곱킬로미터 전 국토 가운데 175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사막화 현상으로 2025년까지 아프리카에서는 기존 경작지의 3분의 2가 불모지로 변하게 되고, 아시아의 3분의 1, 남아메리카의 5분의 1 땅이 비슷한 처지로 전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정글 황폐화도 2년 사이에 40%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경고하기를, 우리가 지금 사막화 현상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면 2025년에는 전 세계의 70%가 사막화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로 인한 전쟁도 엄청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금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막화는 아주 대단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사막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지구상의 사막화가 엄청난 문제거리가 될 것이지만은, 그보다 더 문제는 신앙생활의 사막화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생살이의 사막화가 너무너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지 못하면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막화가 급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살이의 감사라고 하는 이 수증기가 올라가야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 탄식, 저주하지 이 가슴 속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 교회 한 시간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이 사막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놀라운 수증기가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속에 감사의 수증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감사의 수증기를 올려라, 감사의 수증기를 올려라. 감사의 수증기가 올라가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 인생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수증기를 올려라. 다시 합니다. 손 들고 합니다. 감사의 수증기를 올려라. 올려라. 올려야 됩니다. 감사의 수증기를 올려야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요. 여러분 속이 사막화됐어요. 감사가 없는 인생은 그 마음이 벌써 사막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감사하는 사람이다. 헬라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말합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비례른 밀러는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감사에 비례하는 겁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메마른 사막 같습니다. 감사의 수증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시편 69편 30절은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쏟아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메마르면 은혜가 고갈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인생은 은혜의 담비에 젖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 감사가 하늘에 올라가 담비가 되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하면 그 감사가 수증기로 올라가서 그것이 다시 비가 돼서 내려와 내 생애를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예배당을 지어서 헌당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서 예배당 짓는데 벽돌 한 장을 드리면서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100만 달러를 드리면서 감사하게 하셨다. 어렸을 때 벽돌 한 장으로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져서 드리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100만 달러 14억. 벽돌 한 장으로 어렸을 때 감사를 했더니, 감사의 수증기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워너메이커에게 100만 달러의 예배당을 지어서 바칠 수 있는 기적을 주시더라 이거.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없는 것을 바라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기오염 없는 이 땅을 사막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막하는 이 세상을 황량하게 만듭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만 넘쳐날 뿐입니다. 감사가 올라가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올라가지 않으면 눈물이 없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 들려옵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꾸 오해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험담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평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성령의 소리가 희미해지고 내면의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인간은 망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수증기를 많이 올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감사를 많이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의 목격담입니다. 선교사가 정글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코브라뱀과 맘마뱀이 싸우는 모습을 보았어요. 코브라뱀, 맘마뱀 두 뱀이 싸우는 거예요. 코브라뱀과 맘마뱀이 싸우는데 코브라뱀이 세거든요. 그 코브라뱀이 맘마뱀을 목을 딱 물어 뜯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코브라뱀 속에 있는 독이 맘마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맘마뱀이 축 늘어져 죽더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코브라뱀이 늘어진 맘마뱀을 먹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얼마쯤 먹더니 자기가 물어서 죽인 그 맘마뱀 속에 들어있는 자기 독이 자기 몸에도 퍼져가지고 격렬을 일으키더니 코브라뱀도 죽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코브라뱀은 맘마뱀을 물어 죽이고 그 맘마뱀을 물어 죽이면서 그걸 먹으면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물어 죽인 맘마뱀 속에 자기 독이 들어가 가지고 그걸 자기가 먹으니 코브라뱀도 죽더라는 거예요. 남을 죽이면 나도 죽어요. 남을 죽이면 반드시 나도 죽습니다. 남을 살려야 나도 살지. 너는 죽고 나는 산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남을 살리면 나도 삽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사의 수증기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이웃을 주기를 상대로 보면 안 됩니다. 이웃을 멸망시키를 상대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이 리더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이고 나만 살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한국 땅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보수는 뭐고 개혁은 뭐예요? 누가 이런 짓을 해놓은 거예요? 코브라뱀처럼 남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구조가 한국 사회를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언제 지금 북한에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정치를 해요? 여러분, 왜 죽여요? 왜 죽이려고 해요? 왜 서로 죽여요?
서로 사는 구조를 가져야 인생살이가 행복해지는데 자꾸 물어뜯어 죽여요. 여기에 지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그들의 장난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수종기를 많이 올려드리고 옆에 있는 사람을 지극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 있을 때에 서독 사람들은 입만 열리면 땅크쉔, 땅크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독 사람들 입에는 땅크쉔, 땅크쉔. 그러나 동독 사람들 입에서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고 세계적인 학자들 말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감사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감사가 없어요. 제가 2002년도 북한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있다 왔지만은 나는 북한 사람들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남을 살리고 나도 사는 게 민주주의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외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종기를 하나님께 많이 올려보내는 복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수종기를 많이 올려보내는 축복의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속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막화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가 사막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나는 내가 사막화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내 안에는 항상 감사가 있는데 이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살기를 원하면 아멘.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멘. 옆에 분 바라보시고, 옆에 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요. 에? 옆에 사람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옆에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요, 축복할 대상이요,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감사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와 복된 축복이 우리 성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감사로만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